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과라면 우리가 오늘 비록 처음 만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를 깊이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풀나무 헤브론에서 24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습니다. 그 사랑으로 조카 롯을 끝까지 품습니다.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끌려갈 때에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길 가던 나그네들을 환대하면서 더 큰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다른 많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환대와 또 사랑입니다. 하안 장로교회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닮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하안 장로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이 뒷산에서 저희 가정도 5이거든요. 저희 이제 1, 2, 3호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가정과 또 다른 이 목회자 가정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받은 적이 있더랬습니다. 그때 기억이 너무 크고 이 산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위로가 저에게는 아직도 큰 기억으로 남고 격려로 남습니다. 그 환대가 아직도 기억이 나서 제가 오늘 부르심에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달려왔더랬습니다. 3시 반부터 일어나라고 씻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만남으로 서로 기억날 때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환대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환대는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복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대를 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아 누렸는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 복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자, 먼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99세까지 기다림에 지쳐있던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드디어 정확한 시간을 약속하십니다. 이 막연한 기다림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에 죽기보다 희망이 없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4년간 기다렸던 그 약속의 끝을 드디어 구체적으로 보장받고 약속받는 시간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던 그 시간보다 더 정확한 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고대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환대를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시권에 그게 들어온 것이죠. 이처럼 환대는 구체적인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대를 일상 속에서 늘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이 꿈들과 이 복들이 더 구체적으로 가시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대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가시권에 들어오는 복만을 위해서 환대한다면 이것도 부정적인 일들이 또 들어오겠죠. 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대하면서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복 이외에 더 큰 복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소망해야 하고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복이죠. 어떤 복이냐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길 가는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그리고 이 환대하는 자리에서 가시권에 들어오는 복을 선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 새 존재를 배웅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있는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세 존재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 구절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짜릿한 구절입니다. 자, 17절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복보다 더 한 단계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복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 굉장히 몸이 건조합니다. 근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환대로 지금 마음이 열릴 대로 열렸습니다. 따뜻해졌고 기쁨이 넘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나란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 말을 다 못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극의 대본으로 따져보자면 이런 겁니다. 가로를 열고 하나님께서 지금 몸을 베베 꼬면서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가로 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나 말이야 아브라함, 사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너한테 내가 뭘 숨기겠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거든 하는 이 장면, 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터놓고 계신 거예요. 웬만한 이 신뢰로는 비밀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고, 비밀을 나눌 만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기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신뢰하는 일이고요. 또 함께 나눌 때 신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비밀의 관계로 아브라함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밀의 관계로 가까이 붙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이주연 목사님의 산마루 서점에 좋은 친구 되는 길에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로는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두 번째, 약속을 잘 지키고 약점을 감싸주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비밀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친구는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는 비밀을 나누고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신비하고 놀랍고 좋은 친구로 깊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작가 이삭의 나랑 닮은 친구에게 주고 싶은 책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에게 털어놓은 친구의 비밀은 비단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의 소중한 보물이고, 나아가 당신에게 보여준 믿음의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을 나누는 그 순간 관계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이고, 보물과 믿음의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을 이어주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함께 풀어가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라는 겁니다. 자,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불기준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겁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확인하시고자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시는 동선과 내가 거기에 가는 목적을 아무에게도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알아보려 한다라고 하면서 간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알아보셔야 알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시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으로 변장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르시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것을 함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으로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누는 복이 비밀을 나누는 관계로 형성인데,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이 가진 비밀을 나누었다는 것은 나의 비밀을 함께 해결해보자 라는 마음까지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비밀을 함께 아는 관계에서 그 일을 함께 풀어나가는 동역의 은혜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비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풀어가보자 라고 함께 일해보자 라는 은혜로 확장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입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동역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우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중보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자, 중보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를 풀어보면 가운데 중자에 도울 보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우리 현실에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개사무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를 가운데 중개하는 역할입니다. 중매라는 말도 쓰죠. 선남선녀 가운데에서 잘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또 중재라는 말을 쓰죠. 문제가 있을 때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중재해주는 역할, 조절해주는 역할들을 말합니다. 돕는 사람이죠.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은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서 그 일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중보라는 것은요, 그 관계가 좀 다릅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이 사람의 일을 알려드리는 일입니다. 중보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서 중보한다는 것은 사람 편에 좀 더 가까이 서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준이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연약하고 넘어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도 깊어서 그랬으니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힘을 넣어 주세요. 하고 이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해주는 것이 바로 중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다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연약한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편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중보하나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하나님께 주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나이까 그 성령의 의심이 주께서 보시는 것을 면하시고 59일을 하시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약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중보, 조절을 합니다. 45명까지 안 될까요? 40명까지 안 될까요? 30명? 20명? 10명까지 안 될까요? 철저하게 이 소돔과 고모라 편에 서서 하나님께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중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런 조율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지금 조율하는 걸 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존재 자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중보자의 역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은 신비롭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큰 은혜죠. 근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은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가 너무 훌륭한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쉬운 점이 뭘까라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요, 하나님은 소돔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아브라함,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지 알아보러 가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성 안에 의인 10명만이라도 있다면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고 멸망할 거라고 단정짓고 중보한 거예요. 그게 아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약간 부족한 중보였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중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온전히 사람의 편에 서서 중보하는 것, 편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끝까지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이 성품이 구약에만 16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고 더 깊이 기도했더라면 10명이 뭡니까? 하나님,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분이시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혹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악까지 갔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로 그들을 돌이키시거나 심판하셨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중보자의 입장에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아브라함은 미흡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완전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아서 중보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죠.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최고의 중보자죠. 인간과 하나님의 이 사이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죠. 끝까지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오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중보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으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중보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중보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중보하고 있습니까? 중보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 편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한 돕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틈만 나면 중보하십시오. 아멘. 틈만 나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틈만 나면 물질로 중보하시고 섬김으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보는요, 환대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중보하고 환대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오는 가시권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복과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까? 아멘. 하안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중보 교회입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아브라함의 이 중보도 환대도 좋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환대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길 원하세요. 매 순간 힘들고 환대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중보의 자리까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는 것은 이 자리까지 함께 나오라 라고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죠. 중보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비밀을 맡은 자로 초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시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그래서 이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드리고 마치고 싶다라는 건데요. 많이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지금 우리 하안 장로교 지금 새벽기도의 주제가 전도와 이런 추수에 대한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장 먼저 중보의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건데요. 가장 먼저 밖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과 가족들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와 또 우리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나와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서로 중보하고 환대하며 사랑을 나눌 때, 서로의 비밀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일을 동역하며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동역을 원하실까? 어떤 중보기도, 누구를 위한 중보를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중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신실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몇 년을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모시고 있어서 모르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진가를 잘 모르기도 해요. 제 아내가 얼마나 진가 있는 사람인지 매년 같이 사니까 몰라요. 가까이 사니까 모르는 거죠. 굉장히 신실한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 후배이기도 하지만 함께 우리가 공부하는 모임도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모습들이 있을 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지, 얼마나 교회에 집중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실한 분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마음이 온전하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실한 분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이 원고에 없는 부분이에요.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제가 계속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뭐 본문 달라, 주제 달라, 뭐 이렇게 PPT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 성실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하냐?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중보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하기는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어쨌든 교회에 이 과제가 있잖아요. 우리 하안 장로교회 과제가. 이게 사실은 이런 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굉장히 작은 교단이에요. 작은 교단이기 때문에 교회 소식들과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 남로에 또 영신교회에 있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의 이 교회 역사들과 사역들의 상황들을 좀 잘 압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아브라함만큼 중보하고 기도하고 오셨어요. 환대하시면서 훌륭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다면 내 잔을 여기서 치워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얘기했지만 그 잔을 내가 받아 마시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교회와 목사님과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중보할 때 이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비밀을 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더 큰 사역을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이런 장애물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중보로 나아가셔서 더 깊은 믿음의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